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집에 들어가 보면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진실하게 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네 자녀를 훈계하시거나 그리고 매를 드실 때는 이 가훈을 늘 상기시켜서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가정에 가훈이 있나요? 가훈이 거의 사라졌지요.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한 가훈들이 집집마다 마루바닥, 마루에 보면 들어가는 거실에 그런 가훈들이 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하며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 아버님이 가훈을 그렇게 진실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걸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때마다 힘이 될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진실하게 살자라고 하셨으니까 좀 진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 아버님의 가훈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신념이나 그리고 힘들 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고라고도 하고요,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저 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던 그 세례 요한을 생각을 했던지 더러는 그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더러는 그분을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지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끝난 후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신이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고백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주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머리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단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불후의 명곡처럼 불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고백을 능가할 수 없는 불후의 고백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믿고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질문하시고 그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먼저 내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고백이 아닌 남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 고백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는 그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줘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때로는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남의 고백을 내 고백인 양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지만 남들이 고백하고 말하니까 그것을 때로는 주워 듣고 그냥 배워서 그 고백을 때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배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남들은 더러 이렇게 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차이에는 어감의 차이도 있고 확신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 고백의 차이는 엄청난 고백의 차이 아닐까요? 남의 고백을 착각하고 사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마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남겨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번째 질문이 없지만 우리가 그 세 번째 질문을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세 번째 질문이 나오지 아니했지만 그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는 나를 정말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고백한 그 고백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물론 물어보면 대답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생기고,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너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고 베드로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이 아마 던지고 계시는 것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예전에 사스의 전염병이 발생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사스 환자인지 아닌지가 구별하기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사스 환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때 어떤 환자인지 구별이 안 될 때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여 주었는데, 그 꼬리표가 무엇이냐면 의심 환자라고 하는 그 의심 환자 병동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 놓았지요. 그 사람을 의심 환자의 병동에 격리시켜 놓은 후에 정말 이 사람이 사스 환자인가 아닌가를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도 의심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자신이 고백이 없는 의심 성도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에게는 힘이 있고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어떤 것에도 물러섬이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축복이 있는데,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남의 고백을 가지고 내 고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 시절 몇 해 전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저에게 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악재가 너무 가정에 겹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오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남편이 명태를 당하고, 그리고 큰아들은 취업을 안 하고, 작은 아들은 자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은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우울증에 걸려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목사님,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문제는 많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이네요. 집사님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 질문 하나는,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많은 어려움을 주고 많은 힘든 것을 주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를 지금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확신 하나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집사님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한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감당하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고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어떠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거기서부터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고백을 물으신 후 이 고백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의 일들을 이제서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주여 나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고백을 할 때 십자가의 삶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는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고난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양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먼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그 고난을 너는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은 다음 단계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지 않나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이 한심스럽고 남들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두렵게 사는 그러한 삶이 점점점 우리들에게 겁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가 그 안에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너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온다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을 너는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확신하고 나를 끝까지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나는 너에게 끝까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확신이 오늘도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면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영광의 십자가와 영광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그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나를 절대 기죽지 않게 만드는 힘이요,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준비해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몸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내 안에 그냥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괜찮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얻었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친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상영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참 결승전에 드라마틱하게 그 결승전을 치르면서 그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TV를 보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1회전이 끝나고 2회전이 끝나고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그가 입술로 내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주문을 그는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고 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나를 엄습해오고 순간순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그 질문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 남의 고백을 가지고 내 고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물으실 때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안 듭니까? 그 확신이 때로는 안 들 때 하루에 5분이라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확신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 고백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히 언젠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뒤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